3장 1절로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온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무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고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이고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무시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도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돕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이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사람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에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그 레위 자손들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지죠. 앞에서는 다른 12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20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 남자들만 계수를 했었죠. 그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60만에 해당되는 숫자들을 각각 배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되었던 거죠. 그 각각의 동서남북에 또 지도자급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지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유다 지파나 르우벤 지파나 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와 같은 요 네 지파가 그 주축이 되어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혹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맨 앞에 서 있는 그 지파들이 앞장서서 이제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고 주변으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빠졌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은 레위 족속, 레위 지파만이 빠져 있었죠. 레위 지파를 뺀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오직 성막에서 성막의 일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레위 지파가 그럼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세게 되어지죠. 레위 지파의 숫자는 그냥 세지 않고 몇 세부터냐면은 한 달 이상 되면 다 이제 숫자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는데 거기도 이제 그 레위 지파이지만은 그 자녀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아론과 모세가 낳았다. 그러면은 그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녀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에 거론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네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네 사람이 다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아론의 자녀들이에요. 아론의 자녀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명이죠. 근데 표현으로는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명의 자녀들을 모세의 자녀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아론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의 필요한 사람이 바로 모세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으로 직접 낳은 자녀는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가르침과 또 통솔 하에 그들이 노예졌고
모세와 아론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었기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자녀들을 거론하는데 이 4명의 자녀 중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이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참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중요한 자리죠. 사실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냐면은 이 아론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또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선지자들이 기름 붓게 되어지죠. 또 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그 아론의 자녀들 4명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또 실 수 있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이제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역할을 감당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기름 부어서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세웠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그 제사장들, 특별히 아론의 두 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처음에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위임 받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감당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 가운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곧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이 없으면은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도 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교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불은 어떤 불을 하는지 제단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삼킨 바 되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도 얘기를 했겠죠. 너희들이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는 않은 거예요. 마음에 새겨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면 되지. 제단에 향을 피우는 것도 불만 피우면 되지. 꼭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방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한 날에 둘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교훈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라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그게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까지 받은 사람이 이 아론의 두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직분은 이제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와 같은 그 교만했던 나답과 아비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방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기라라고 하는 거죠. 이기라라고 하는 거,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 그 이기라고 하시겠어요?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면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싸움인 거예요. 꼭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흰옷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긴 자리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서 이제 모든 것이 나에게는 이미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다라고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다른 불 하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똑같이 향로에 불을 피우긴 했는데 다른 불로 피웠다고 그 목숨을 하나님은 앗아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결국 우리도 심판 가운데 놓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면 이제 거룩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또 있잖아요. 아론의 두 아들들이 또 남아있죠. 근데 이 두 아들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의 형들 두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항상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면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에도 닿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늘 그것을 되새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귀한 사명을 주셨죠. 여기에 레위 족속이나 뿐만 아니라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서서 정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격으로서 유다 자신이 맨 앞에 행전할 때는 앞장서서 나아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맨 끝에서 또 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든 그 자리나 또 역할들이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각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맨 앞에 안 놓고 왜 꼬리로 놓았냐고 불평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워지면 세워지는 대로, 나에게 맡겨지는 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도 함께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교만이 들어가든지 우리의 내 생각이 들어가든지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냐면 아론 자손, 아론과 아론의 자손 자녀들을 섬기는 역할을 주셨죠.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하시죠. 시종하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이왕이면 섬김을 받는 게 좋죠.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섬기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했죠.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요?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시는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섬김을 주님께서 친히 사셨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레위인들을 제사장 아론을 섬기도록 시종으로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져서 아론의 말에 모든 걸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 주위에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레위인들도 보면은 이제 분류를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우게 되어지죠. 동쪽 지역에는 누가 서게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동쪽에서 있으면서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그리고 서쪽에서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 이런 자손들이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게르손 자손들 보세요. 게르손 자손은 23절부터 25절부터 보세요. 25, 26절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입니다. 중추적인 게 그 천막 종류예요. 성소를 덮고 있는 그런 천막이 있죠. 천막. 그게 4겹으로 해서 덮게 되잖아요. 그렇게 덮는데 그 성막들도 다 누가 관리하냐면은 이 바로 게르손 자손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거두고 이동하게 되면 걷어야 되고 또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서 쳐야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역할들, 그 중간에 움직이고 할 때에는 이 역할들을 다 누가 하냐면 게르손 자손들이 그것을 움직이는 역할들을 해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뒤에 가면은 나중에 이제 이동할 때의 이동 수단으로서 수레와 또 소를 제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수레와 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고핫 자손들,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고핫 자손들은 역할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핫 자손은 성막과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의 그 성물들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덮는다든지 뭐 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만 하면은 나머지 이동은 다른 그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어지죠. 무라리나 게르손 자손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해야 하는 일을 특별하게 31절과 32절에서 말씀해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교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공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 것이니라 해서 그 증거계 상 등잔 때 제단들 다 이게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런 성물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한 포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증거궤 이런 것은 아무나 그걸 볼 수도 없잖아요. 다 덮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아론의 자손들이 그걸 해주면은 그러고 나면 나머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하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또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보시면 36절과 37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그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해서 옮겨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더 많은 수레하고 또 소를 제공하는 모습을 나중에 이제 보면 보여져요. 이렇게 하나님은 맡기는데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정확하게 분류해서 맡기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죠. 이 역할을 맡겨주지 않냐면은 천막을 치고 또 거두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동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혼선들을 다 줄이는 거죠. 몰라도 이 안에서 또 이렇게 맡기는 가운데서도 자기들 안에서는 또 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각각의 맡긴 일들을 누구는 또 이제 뭐를 맡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해야 할 할당 일들을 딱 맡기면은 일이 금방 끝나게 되어지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을 맡아야 할지를 모르면은 항상 매번 할 때마다 그 일들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은 더 피로가 쌓이고 힘들어지겠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일들을 분담시키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분담해서 맡기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질서가 없으면은 모든 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역할들을 맡기셨고 맡긴 일들을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게 되어지죠.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에 거의 거침돌이 없도록 모든 부분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를 또 세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달 이상 된 사람들을 다 레위인들은 계수를 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죠? 22,000명이었어요. 네, 22,000명이죠. 22,000명인데 세대가 273명.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 장자들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그 숫자는 몇 명이에요? 73명. 예, 22,273명에서 273명이 더 많죠. 예. 레위 자손들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까지도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죠. 레위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숫자는 한 사람당 5세겔씩에서 레위 자손에게 바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숫자가 좀 달라요. 어떤 숫자가 다르냐면은 레위의 한 달 이상 된 그 숫자를 세웠을 때 그 숫자가 전체 다 더하면 몇 명이 돼요? 22,273명. 아니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디요? 레위인들 전체 한 달 이상 된 숫자를 다 세웠을 때 거기 나온 숫자로 보면은 합계를 하면은 22,300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 그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22,00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숫자가 좀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론, 그것을 이렇게 풀이하는 이론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레위 자손들의 23,000명, 22,300명 가운데서는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아들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맏아들. 그럼 그 숫자까지 다 세워버리니까 그 맏아들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대신으로 쓰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데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미 레위인의 첫 아들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버리면은 그 사람의 숫자가 지금 22,000명이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숫자가 다르다고 그냥 여러분들 성경 모든 게 다 틀렸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풀이를 안 해놨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다 이스라엘의 초태생에 해당된 것들을 다 감당하고, 또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도 마찬가지죠. 초태생에 해당된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라고 했는데 그 숫자는 레위인의 짐승들 가운데서 다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시는 거죠. 42절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51절 모세가 이 속정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들을 순종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순종하고 그 명령하신 대로 그가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말 때로는 우직하게 보여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우리의 생명 호흡 다하는 그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모범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행하게 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다 그렇게 행해요. 하나님이 각자 말씀하신 대로 그 위치가 어디이든 무슨 일이든 그것에 불평불만이 없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를 하나씩 다 감당케 되어집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자리를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감당해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군대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가고, 그리고 공동체는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큰 일들을 감당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여러분들의 자리도 지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은혜의 때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 둘러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또 우리가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주자로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기이한 우리의 직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